따라서 볼까요? 행복으로 초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세대에게 정말 이 진로라든가 앞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미션란에 11월 14일 목요일 날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독 청년 45%가 심적 평안을 위해 점사주 본 적이 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45%가 점과 사주를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겠어요. 그건 정체성의 혼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요 고립되고 은둔된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만 명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고립되고 은둔년 청년이 54만 명,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거의 포기하면서 사는 청년들을 말해요. 75%가 극단적 선택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살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자살한 줄 아세요? 34명에서 35명, 평균 35명.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1년이면 12,000명 이상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교통률 1위입니다. 교통사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이혼율도 1위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해요, 우리나라.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행복이 없어요. 목사님, 왜 행복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요, 죄가 있으면요, 불안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 속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죄책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예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살지만 죽어서는 더 불행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영혼의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과 유황이 새새도록 타고 사람이 밤낮 쉼이 없더라 그래요. 사람이 좀 쉬어야 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쉬지만 지옥 가면 밤낮 쉴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이 그냥 새새도록 타요. 10,000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1억 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새새도록. 그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죽어서도 불행하게 살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했냐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언제나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들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행복한 자라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항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너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예배소서는, 이 예배소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 언약의 말씀에 밖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원래는 불행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았느냐?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 전체 내용이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택하심의 복, 양자 되심의 복, 은혜 주심의 복, 성자 하나님이 베푸신 복, 구속하심의 복, 계시하심의 복, 기업 주심의 복, 영광의 천송이 되게 하신 복,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 인치심의 복, 보증하심의 복, 연약함을 도와주심의 복,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증인 살게 하시는 복,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것이 1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장 후반절에 이제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중보기도 해요. 어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했으니 감사해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했으니 감사해라. 이미 베푸신 능력이 있는 것을 감사하라 하면서 1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2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래 영적으로 너희들은 죽은 자다.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생활하는데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사조, 마귀와 그의 귀신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적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화평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 다 화평의 사도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1장. 말씀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졸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자, 예배소서 1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고 그곳에 지금 전쟁이 있어요. 원래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이에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형제끼리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 들춰볼까요? 언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배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택함받은 걸 믿으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예비하사, 예정하사. 언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예비되었다고요? 창세전에. 이걸 갖다가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예정됐고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정되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언제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계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요, 생각하라. 너희는 이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예배석 교회는 바로 이방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할례 받는 무리로부터 이방인 취급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 남자들이 몇 가지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대.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을 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편견이 강해요.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저 세리를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정죄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율법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대신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는 육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누구의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요? 외인이고, 세상에는 뭐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그런 자였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세상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말씀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전환이 생깁니다. 여기 앞에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 보세요. 이제는, 그때와 이제는, 12절은 그때였고 예수 믿기 전이었고,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자, 봐요. 예수 믿으면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뭘로 회복됐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내 행위로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없는 분이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아이가 되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아이로 왔어요. 행복의 아이로 왔어요. 피스메이커로 왔어요. 해피니스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 우리가 화평, 평화를 누리려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사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뭐예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접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로다. 평화, peace, happiness, 행복, God bless you, 복, 하나님이 준 복이, 행복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 예수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화평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령 충만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천국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는 화평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 사람을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진짜 복덩어리 맞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같이 읽을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예요? 하나로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봐요. 막힌 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힌 담을 뭐예요?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을까요? 죄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뭘 다 이뤘어요? 구원을 다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리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속과 더러움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문제 실패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런 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자기 육체로 몸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자란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게 하는 평강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율법 신앙이 아니에요. 행위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당신 새벽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터지는 거야.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바리새인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를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 은혜의 신앙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이 말이 있으면 아직도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거 율법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신앙이에요. 말을 바꿨어요. 옆 사람 인사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은혜의 신앙 하시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대.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긴대.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긴대.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그게 은혜의 신앙이죠. 은혜의 신앙.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거기 줄쳐 볼까요?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야, 나는 이 말씀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 주의 종이 되었어 말씀을 증거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나요? 안 변할 수 있나요? 사람 변할 수 있나요? 안 변하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나요? 다시 태어났나요? 여러분 본 어게인 했나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대다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소속된 자입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하늘나라 대사죠. 그러면 화평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좀 약한데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도 자랑 안 하면 안 되죠? 따라서 볼까?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이 땅에 파송받은 하늘나라 대사다. 어쩔래? 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야, 이 말씀 볼 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는 하늘나라 대사로 삼아줬단 말인가? 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늘나라 사실로 삼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자존감이 있어야죠. 에? 내 인생을 고작 사주나 보고 점치는 데 가서 내년 2024년 운명을 여러분 볼 거예요? 그건 사울과 같은 사예요.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길까요 말까요? 응? 점치는 여자애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제발 그것은 짓이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자긍심을 가져 자존감을 가져야죠.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썩어질 것에 귀신에게 가서 점친단 말인가? 나는 지금 두 가지 신을 섬긴단 말인가?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돈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쾌락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지식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등지고 잘 되는 사람 봤나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번성하고 형통한데 그 나중에 다 지옥 갈 것이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다. 의인은 마지막에 형통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여기서 육체와 영이 분리가 돼요. 그때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서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사람은 기뻐가지고 그냥 나비가 홀홀 날아가는 것처럼 그 천국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잠자듯이 쏙 빠져나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의 천사가 오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아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불타는 곳에 안 가려고 내 몸에서 내 영이 안 빠져나가 이를 가다가 그냥 쏙 빠져나가. 죽은 사람 보면 알아. 아, 이 사람 지옥 같구나. 아, 이 사람 천국 같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자, 16절.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뭘로 소멸해버렸어요? 십자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설교 황태자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사 가거들랑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를 선택해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를 선택해라.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선택해라. 그렇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라면 좀 끓여주세요. 라면. 목사님, 좀 김치찌개 좀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부식이지, 그거는 밥이 아니에요. 진짜 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라고 했어요. I'm the bread. 여러분, 영적인 양식, 예수를 매일 먹어야 돼요. 왜? 영혼의 양식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로 한 몸으로 이루어서 화목하게 됐단 말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단 말이죠.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뭘 전했대요? 평안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화평의 사도다. 뭐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첫 번째는 그 화평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도 사신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나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잘 됐을 때, 내 아내가 잘 됐을 때,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나의 교회가 잘 됐을 때, 내 목사님이 잘 됐을 때, 내 성도들이 잘 됐을 때, 그때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유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집에 살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부귀영화, 공명, 명예를 얻을 때 행복하고, 그럼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실 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 제자의 삶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보세요. 어떤 성령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 분 하나님 섬기고 한 분 예수님 섬기고 한 분 성령님과 하나 되지, 무슨 교파로 따로 앉아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걸 믿으시죠?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됐어요. 목사님, 우리는 혈액형이 뭔가요? 예수의 피 혈액형이야. 예수의 피 혈액형.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 성령을 맞아. 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교통하고 사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라고 줄쳐봐요. 시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자, 20절, 21절,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 그 문장 줄쳐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22절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요? 처소라는 단어 줄쳐봐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가 됐답니까? 모퉁이 돌이 됐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지체는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처소가 됐어요. 처소. 성전이 되었어요. 이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습니다.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은 이제 마음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어.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에 와 버렸어요? 내 마음에 와 버렸어요. 내 마음은 하늘 천국을 가져온 마음 성전이에요. 따로 써볼까? 내 몸은, 내 마음은 마음 성전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자로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여러분이 행복을 느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받는 자가 행복하대요, 주는 자가 행복하대요.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큰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어? 자기만. 진짜 이 사람은 불임한 사람이야. 응? 돈은 쓴 만큼 내 거야. 내게 육신이 살았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봉사한 것만큼 그게 나야. 응?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대속물이 되어서 마지막 섬겼어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뼈와 살을 깨끗하게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것까지 아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섬겨버렸어요. 그것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화가 아이가 되어서 가까워지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화평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좀 섬겨하지 않겠어요? 목적을 이끄는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안 나가는 4가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설교와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가 실제적이지 못하다. 허황된 설교, 허무한 설교,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저거, 막연한 설교, 이것 때문에 안 간다. 두 번째, 성도들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불친절하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세 번째, 교회가 사람들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없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녀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 교육과를 마련했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목사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이 설교가 성도들과 얼마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형식과 의식으로 제발 믿지 마세요. 무리와 군중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죠. 오늘이 마지막이처럼 제발 좀 사세요. 분초를 아껴서 공부하고 분초를 아껴서 일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될 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헛되이 시간 소비하지 말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꿈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외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밖에 있는 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화평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화평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어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인네가 있었어요. 머리는 둥섬둥섬 빠져가지고 그리고 얼굴은 쭈글쭈글 할아버지가 됐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외쳐로가지고 저 노인네 봐라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쭈글쭈글 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행해 보여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너무너무 행복해. 나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어. 아니 뭐가 아름다운 발이에요. 발을 보니까 새카맣은 발이거든. 그러니까 이 분이 성경을 딱 펴놓으면서 로마서 말씀을 펴놓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니라.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이게 정체성이야.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화평의 그 예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겠습니다.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자 강화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성으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